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유명한 질문을 묻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분명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되고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저녁 기도회와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말씀드렸던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제가 첫째 날 기도회 때도 이 사실을 충분히 강조했고 어제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잠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또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게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답변해 드려야 될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유명한 고백입니까마는 이런 고백을 베드로는 드렸는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세례문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 가지로 뭐 질문도 다른 것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지만 저는 항상 이것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수많은 답을 들었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고등학생이 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하고 겁나 가까운 분입니다.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니었는데 그 답이 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하고 가까운 분이다. 나하고 친한 분이다.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고백이 먼저여야 합니다. 제가 비유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딸에게 야, 너희 아빠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하고 잘 놀아주고 저하고 말도 잘 통하고 이런 고백 전에 먼저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네, 저희 아빠 이름은 제인호인데 가암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나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고백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은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고백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체험적인 고백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고등학생이 이야기했듯이 네, 저하고 겁나 가까운 분입니다. 겁나게 친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깊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할 겁니다. 만약에 앞에 것만 있으면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만 있고 뒤에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화석화되고 그리고 건조한 신앙이 될 겁니다. 앞에 것 없이 뒤에 것만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 없이 네, 저하고 가까운 분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만 있어도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디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곧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그분은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관적인 체험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출세를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붙어져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세상 역사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없고서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보다 8살 많은데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물학적인 나이는 아무 소용없고 정신연령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나보다 더 형님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저를 난감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할 때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그래도 내가 8년이나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결혼을 하면 꼭 2가지를 부탁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고 나면 3일 내에 반드시 밥상을 한번 둘러엎어라.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매여 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택도 없는 이야기죠. 2번째 이야기가 형님, 결혼하면 꼭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은 1이고 딸은 0인데 1 없이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들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막 붙여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인생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이 되시겠다. 일 없이 동그라미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의미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들 없이 딸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곤란하고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갖다 붙여도 의미 없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찾아서 발견하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적용점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저는 오늘 아침에는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우리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에 이를 수 있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적 고백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한 바른 고백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만 들어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